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설교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묵상은 그레고리 빌, 존 월튼, 그 다음에 변수복 교수님, 기동현 교수님, 유흥열 교수, 김세곤 박사 이런 분들의 책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창문이 없는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세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세습주의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가리켜서 이제 창문이 없는 세계다 이렇게 비판을 사실 했던 것이죠. 창문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약영향들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는 세계에 살 때 일어나는 일들. 그 중에 가장 큰 왜곡은 창문이 없다라는 사실, 즉 다른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픔은 하나는 내가 힘에 집착한다라는 거고 결국은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쓴 헨리 나우엔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재밌는 우화가 있습니다. 4명의 왕자가 있는데 이 4명의 왕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좀 기르자.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일단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능력을 좀 배워보자. 그래서 같이 합의를 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원대 만나자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4명이 이제 만나죠. 만나서 니네들 무엇을 배웠느냐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왕자가 나는 뼈에다가 이게 살을 붙이는 능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둘째 왕자가 나는 뼈와 살이 있는 그것 위에 피부와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셋째 왕자가 나는 그 뼈에 살과 피부와 털이 있다면 거기에 팔과 다리가 자라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넷째 왕자가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온전한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능력을 한번 실험해보자. 그리고 뼈를 찾습니다. 뼈를 찾다 보니까 우연히 뼈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첫째 왕자가 살을 붙이고 둘째 왕자가 피부와 머리털을 자라게 하고 셋째 왕자가 팔다리를 자라게 하고 넷째 왕자가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이야 놀라운 능력이다.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데 그 뼈의 주인이 사자였다라는 거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에 잉태된 이 사자가 의부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으로 이 4명을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핵 인간, 즉 각기 분리되어서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내게 왜 이 능력이 주어졌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다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난 세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끌고 갔던 패러다임은 파워, 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창문이 없는 세계에 살다 보니까 힘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뭔가를 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1세기의 패러다임을 다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은 파워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창문 없는 세계는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이상도 비전도 실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비극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너무너무 많이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교회에는 창문이 없는 교회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교회에 갇혀서 옛날에 케르케고르가 교인들이 맨날 모여서 개굴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그 창피스러운 얘기죠.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결국은 이 땅의 문제가 또 하나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대체 무엇이고 인간은 무슨 존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너무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던질 때마다 다시 존 칼빈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인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인간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때 우리의 소명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축복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 네 단어 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로슬라볼프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 학자가 쓴 책이 제목이 인간의 번영이에요. 인간의 번영의 제목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번영과 우주적 샬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번영이라는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이 막 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충만하게 살 그때 그 인간의 번영, 그 우주적 샬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성경의 얘기와 미로슬라볼프의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안다면 그 비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그 비전에 합당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충만한 인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아니면 2장 4절까지 그리고 2장 5절부터 8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을 같이 훑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품고 계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뉴스룸처럼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내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비전에 그렇게 헌신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세 번의 베레카라고 하는 축복, 복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복의 내용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겁니다. 지금 생육하지 않았고 지금 번성하지 않고 지금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안식을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 인간은 안식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베레카의 비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가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분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베레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 복 받았느냐, 복 주셨느냐,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축복을 얘기할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맛보고 물고 뜯고 씹고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시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 존재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복을 추구하는 삶의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 복의 관점들을 잃어버리니까 그저 복 그러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뭔가 남들보다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창문 없는 세상에 갇혀서 나만을 위해서 누리고 힘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축복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 복이 결국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며 라고 말씀하시며 민족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리 중에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은 땅 준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지만 그 뜻이 아닌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시편 1편에는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율법 앞에 서는 존재라는 걸 다시 창세기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 팔복을 통해서 그 복을 다시 언급하시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 앞에 나왔으니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 삶, 그렇게 고투하고 싸우고 핍박 가운데서 그 로마의 위협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린 창세기 1장은 완전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미래를 전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복들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에 그 복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즉 네가 복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복을 증거하는 복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숨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신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이유가 사실은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데무트 이 모든 단어들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똑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두 단어들이 고대 근동의 신화라든가 아니면 문서들을 보면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통치자가 자기의 어떤 대리자를 이렇게 내가 이곳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울 때 그 형상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우리가 다 알지만 1장에서 첼렘은 데무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부왕,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라다가 왕의 언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스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내가 룰링하고 내 마음대로 거버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살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첫날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질서를 버려버리고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로 뭐 이단이지만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와 생물과 모든 것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했고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이 충만해지고 완전해지는 방법은 결국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인간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의 완성, 피조물의 성숙함, 피조물의 충만함은 결국 인간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태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신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신학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잉태되기를,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잉태되어서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한 존재들이 태어나기를, 그리고 마지막 부활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아니면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선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고, 우리가 그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이 땅의 질서를 바라보는 눈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너희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3장 16절은 어떻게 그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롭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살아오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성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단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살면서 70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결심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유익과 그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지금 당장이든 수많은 세월이 흐르든지 시간은 고려하지 말자. 나의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과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힐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또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행복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했던 신학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비전에 성실하게, 아니면 충성하게 살아가는 때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땅콩 박사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1860년경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조지 워싱턴 카버가 태어났을 당시는 링컨이 노예방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기 무렵이고, 63년인가 이제 노예방 선언을 하면서 서명을 하게 되니까 싸우고 있는 그 무렵입니다. 노예의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도 노예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허약하고 병들었어요. 근데 이 흑인 부모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는데 부모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요. 혼자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엄마에게 배운 신앙이 너무 어떤 면에서 깊이 들어갔는지 산속에만 들어가면 나무만 보면 풀을 보면 막 감사해요. 풀소리, 시냇물 소리, 나무 소리,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막 감격을 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풀 하나, 나무 하나에 막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기 스스로 성숙해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글을 배우고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10몇 살인데 주인에게 얘기해서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고 그 주인집을 떠나서 멀리 학교 있는 곳까지 혼자 여행을 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헛간에서 자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발견을 해. 너 왜 여기 왔느냐. 공부하러 왔다. 오늘 일요일이고 토요일이라 공부 안 한다 그랬더니 어떡하지 너 잘 때는 있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자기 집에서 케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네가 흑인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너를 흑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건 네 동족을 위한 거야. 저기 봐라, 네 동족들이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그 너의 동족들을 위해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공부를 가르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주죠. 놀랍게도 이 아이가 혼자 그 객지 생활하면서 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교 가기 전에 대학을 가려는데 그 당시는 흑인 노예
흑인들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위한 거라면,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저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나 감당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메일 홀랜드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학교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심슨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이 사람은 미술을 하고 싶은데,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야, 너는 미술보다 농업에 소질이 있다. 그래서 농과대학으로 그 지원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농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죠. 그래서 교수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막 뛰어나니까 자기의 제자처럼 삼아서 이 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할 무렵 됐는데, 터스키기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거기 시골학교 흑인학교 교장이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보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받은 젊은 이 조시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보면서,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내 동족을 위해 섬길 길이 있겠지? 하나님 거기로 인도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편지를 다시 써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터스키기라고 하는 남부에 있는 아주 황토와 모래밖에 없는 시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무 살 수가 없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년 이상을 목화를 키우면서 흑인 노예로 살아온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흑인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농업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목화밭이 100년을 섬겼으니 땅이 완전히, 이 목화는 그 땅에 있는 질소를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땅콩을 생각합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왜냐하면 땅콩은 오히려 공기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땅에다가 부어 넣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아니 그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땅콩을 심읍시다. 이거 다 갈아냅시다. 땅콩으로 뭐 하게요? 땅콩은 너무 잘 자라니까 시작은 했는데 수확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버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땅콩을 주신 겁니까? 땅콩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동족을 나는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흑인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애들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땅콩에 대한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는지 우리 가정 모르죠. 그 순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땅콩을 연구하는데 무려 200가지, 300가지 이상의 땅콩으로 만드는 그 식품들 있잖아요. 기름이라든가 비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를 그때 다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엘리바마에 있는 그 터스키기의 시골이 갑자기 그 흑인들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 노년이 되어서 자기 고향에 어렸을 때 자기를 케어해줬던 마리아라고 하는 성경을 줬던 그 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다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세상을 가슴에 품었어요. 응? 세상을 가슴에 품다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머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성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흑인들을 가르치고 이 흑인들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세상을 내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비전을 그대로 성취한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는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는 명성과 부를 누릴 수 있었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행복으로 여기며 생애를 바쳐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묘비명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워싱턴 카버처럼 전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미 2장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입니다. 왜?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 두신 겁니다. 창조의 정점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안식이라는 겁니다. 파워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깨닫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했을 때 형상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싶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에 뭐 사 먹지마, 뭐 사 먹을까. 지금도 여기 고신축 교회들 가면 아직도 고신축에서 배운 사람들 그런 고민이에요. 주일날 내가 버스를 타야 되나? 그리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만족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옛날에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세상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숲은 하나님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을 얻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 세상 안에 내가 산다면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기서 신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을 벗고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유대인의 관점이 저녁부터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오면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안식의 여정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7일날 안식을 향해서 매일마다 안식의 여정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불을 끄고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먼저 안식을 취하고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식의 여정을 오르면서 마지막 7일 향해서 안식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다 했을 때, 안식일이다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존재로 내가 서야 되는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바로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두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누하라고 하는, 누아우라고 하는 단어는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의 동산에서 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즉 예배하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제가 이제부터 들려줄 얘기에 대해서 우리 소희자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주셨는데 이 동산은 사실은 성전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동산 성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우주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의 안식할 처소를 만들겠느냐? 내가 모든 걸 지었고 그것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온 세상을, 우주 자체를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고 통치하고 있는 우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 우주 성전을 축소시켜서 우주 성전의 비전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유는, 물론 거기에는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일상의 삶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덴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에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상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이 나오지만 계시록 21장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하고 동등한 이름이 뭐죠?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그거는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 첫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에덴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을 충만하게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온 만민을 치유하는 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 새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나옵니다. 즉 에덴은 말 그대로 성전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4 지역은 뭐가 있죠?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에 달려있는 보석이거나 아니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성전의 바닥에 벽에 깔려있는 보석들의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에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성소란 말이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문성 교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작하다 아바드, 지키다 샤마르 이 2단어는 사실은 레이기나 민수기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지만 레이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오염과 부패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서 경작하고 보호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외부인으로부터 침입자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서 에덴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사단으로 외부인으로부터 침입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증명한 게 뭐예요? 3장에 나오잖아요. 외부인인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은 침투해서 성소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걸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안식일이라는 게 결국은 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이 명령한 성전을 지킴으로, 그분이 명령한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지킴으로 말 그대로 보호하고 지키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에덴을 성전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에덴에만 머물지 않고 그 에덴 성전이 에덴 경계 밖으로 확장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게 성경의 비전이고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5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소리가 넘쳐나게 하리라.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의 그때의 그곳을 성전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동산으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에덴으로 회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동산으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무너진 성벽과 주민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은 얘기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에덴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여호와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서늘하던 날에 여호와께서 거니시더라 할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과거에 한번 거닐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계속 거니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사실은 거닐며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정점을 그대로 찍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Liv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Loving with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을 동산으로 그 동산을 성소로 삼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에덴의 비전이 물론 타락으로 해서 무너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다음 동산에서 2가지 십자가에 2개의 나무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라고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아담이 포기했던 그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유혹자를 물리쳤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켰고 생명을 거르셨고 그 나무 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본인이 새 성전이 되셨잖아요.
휘장을 갈라서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의 마지막 환상이 계시록에 보면 2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날 눈물을 씻으시고 고통을 다 없애시고 죽음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그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최고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지금은 못 살아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는 그 자리들이 확장돼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신을 벗게 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확장되어져가는 그 비전, 하나님 그 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죠? 1963년 8월 23일 죽기 3년 전에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했던 연설 중에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에 충만하게 젖어있다는 거예요. 짧지만 잠깐만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일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심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을 따라 평가받는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높은 곳이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지켜보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기도하고 투쟁하고 감옥에 가며 자유를 위해 싸우며 언젠가 이 자유로운 삶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마음, 모든 부락, 모든 주, 모든 도시가 자유가 울려 퍼질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유대인이건 개신교건 가톨릭이건 모두가 손을 잡고 이 영가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마틴 루터 킹이 그 흑인 노예들의 흑인 노예방을 위해서 싸우면서 누렸던 그 시기를 생각해보세요. 이 시기에 그가 싸운 싸움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단지 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권을 붙들기 위해서 나 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매일의 일상하고 어떤 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엎드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온전한 예배자로 섬기고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5절처럼 하나님의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비전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 이곳에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신을 벗는 모든 곳들에 임재하셔서 그곳을 비추시고 그곳을 덮으시고 그곳을 만지시고 그곳을 친하셔서 하나님의 무너진 꿈이 또 무너진 예배들이 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덮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